오늘 창세기 27장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뉴스가 터져서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할 거라고 예상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입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께서는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만일에 수소폭탄이 개발이 돼서 5,500km를 날아가는 ICBM에 이 수소폭탄을 매달고 미국에 떨어지면, 뉴욕에 이게 떨어지면 그날 17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뿐입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수소폭탄은 정말 무섭습니다. 1961년에 러시아가 수소폭탄 50메가톤을 실험을 했습니다. 100메가톤을 하려다가 반으로 줄였어요. 50메가톤을 실험을 했는데 엄청난 파괴력이었어요.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에서 터뜨렸는데 저쪽 평택, 오산, 수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3도 화상을 입어서 살갗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1000km, 여기서 서울에서 터뜨렸는데 저 일본 저 넘어서 1000km 밖에 있는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1000km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터졌는데 핀란드의 유리창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냉전시대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수소폭탄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그래서 수소폭탄 개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수소폭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샬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의 신학에서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신학적 주장이 있었어요. 신학적 주장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에게 복이 되고 또 아들의 순종이 또 그 아들 때의 다음 세대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복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불순종할 뻔한 걸 아내 리브가가 순종의 자리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게 바로 리브가의 속임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신학의 또 다른 한 면이 무엇입니까? 그건 정말 세상적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한 국가가, 강한 집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어요. 이게 바로 번영의 축복이 뭐예요? 샬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터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샬롬이고 이삭에게 주신 것도 샬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헌화식 때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샬롬을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샬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 샬롬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왜 불순종하게 됐나요? 신학자 왈키가 말한 것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이삭은 자기가 즐기는 별미,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리브가의 도움을 받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에서도 음식 때문에, 이삭도 음식 때문에, 그래서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에서와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하고 망령된 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팔았어요. 에서가 망령된 사람. 그러니까 음행은요, 육체적 음행도 있지만 영적 음행도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의 죄잖아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영적 간음하는 사람이나 망령된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서는 한 그릇 음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이삭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야곱에게, 작은 자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에서는 모르고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는 약속의 씨앗이고 하나는 그 방랑자의 그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두 민족과 두 아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그 아내의 뱃속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두 민족이 이미 들어있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약탈자였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두 민족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복을 온 마음을 다해서 강탈하고, 또 한쪽은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두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게 그게 열왕기상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리브가의 자궁 안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야곱의 무리가 있고 에서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무리 그 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쪽은요 큰일 납니다. 거기 들어가면 평생을 후회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야곱 쪽으로 옮겨오셔야 돼요. 시험을 보든지 뭐 컨닝을 하든지 뭐 서류를 조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로 오세요. 일로. 이쪽에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수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신학적 측면이 뭐냐면 세대적이다.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에게 간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의 운명이다. 복의 신학의 첫 번째가 복은 세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답게 살아야 돼요.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식에게 가야 그게 진짜 부모예요. 세대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현세적이에요. 샬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적인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범사는요 물질 세계입니다. 영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현세적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복과 속임수의 방정식이 오늘 27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자궁 속에서 야곱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은 이미 작은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속이지 않아도 됐을까요? 리브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속였어요. 남편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 속이는 행위는 정죄받을 일인가요? 리브가가 속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이 속임수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만일에 리브가가 속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가 에서와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인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앞서서 행동한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리브가가 속인 이 속임수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신탁, 작은 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도운 행동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도운 겁니다.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 당장 아버지 이삭이 에서하고 은밀하게 1대1로 거래를 했어요. 야,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한번 축복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하기 전에 그냥 뭐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되지. 아니요. 아버지가 축복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리브가는 중간에 이 상황을 바꿔야만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속임수가 27장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창녀로 변장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요? 기생라합이 들어가고. 기생라합도 어떻게 했나요?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는데 라합이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벌써 도망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정탐꾼은 어디 있었습니까? 지붕에 땔감 쌓아놓은 데에다 숨겨놨었잖아요. 라합도 거짓말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그러니까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은 전부 속이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속이셔요. 그러니까 거룩한 속임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드디어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고 에서에게는 진짜 억울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지금
이삭은 이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서라고. 그리고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자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해요. 해밀턴, 구약신학자 해밀턴은 이 세 가지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다 쏟아부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자권을 누가 가졌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는 무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이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이삭도 그 밭에 하나님 복 주신 밭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죠. 두 번째 복은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여러분, 농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늘의 비하고 땅이 좋아야 되고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요, 하나님은 땅의 기름짐이십니다. 그러므로 곡식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신 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예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온 세계 열방과 열국이 내게 너를 섬기고 너를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민족의 주권자가 되고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주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풍요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보상의 법칙.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보상의 나라예요.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고, 또 하나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의 복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호와의 밭에 향취가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통일 한국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황성주 박사가 주관해서 이 통일 한국 포럼을 열었어요. 여기에 YWMA의 국제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님행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이 통일 한국 포럼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포럼에 참석하셔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람은 언제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참된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당하고 있다. 지금 한국이 영적으로 커다란 시험의 직면에 있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통일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여기 하와이
거기에 코나에 다 모인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한국은 어느 사이에 예전에 그 깨끗함, 갈망, 겸손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교만하고 이미 들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에서의 눈물, 에서의 통곡 소리가 들려요. 매튜스가 말하기를 이건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뭐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30절이요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다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어요. 만일에 이삭이 기도하다 힘이 들어서 아들아 5분만 쉬었다 하자 이랬으면요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이래서 야곱이 아이스 커피 타러 나갔다가 얼음이 없어서 슈퍼에 가서 얼음 사다가 아이스 커피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형이 와 있어요. 그러면 축복 기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축복 기도가 마치고 야곱이 나가자 에서가 왔어요. 그럼 남의 일이지만 기뻐해 줍시다. 얼마나 이게 그냥 긴장, 서스펜스 나가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절묘하게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간접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매튜스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자 이삭이 소리를 지릅니다. 32절에 너는 누구냐? 그러자 에서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어쩌면 그냥 털썩 주저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워있는 채 온몸을 떨었을 겁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은요 취소가 안 돼요. 일단 복을 주면요 취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복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에서도 어쩔 수가 없고 이삭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야곱에게 그가 줄 수 있는 장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요 한 번 선언이 되면 취소가 안 돼요.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34절에 에서가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에도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복을 빌면 취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그걸 몰랐어요. 리브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복이기 때문에 에서 자리에 에서를 밀치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에 순종해서 리브가는
에서의 자리로 밀어넣은 겁니다. 왜요? 복은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축복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의 대화가 하나님의 복의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받아요.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빌복이 하나밖에 없으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오니까 이 에서의 통곡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복을 뺏기고 통곡해 봐야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복을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가 됐어요? 버림바가 됐어요. 한번 버림바가 되면요 끝난 거잖아요. 버림바가 되어 뭘 얻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열망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삭과 야곱이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요? 복은 하나밖에 없고 복은 취소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느니라. 벌써 야곱은요 장자권도 이미 빼앗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해요?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알긴 알아요. 에서가 모르는 줄 알았어. 나는 알고 속는 건요 더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 알고 왜 속아요? 모르고 속았어야지 그나마 동정심이 생기는데, 지금 에서는요 뻔히 알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으면 알고도 속아요.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세기도 잘 세잖아요. 자기가 벌써 당한 게 두 번째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뺏겼어요. 이게 계산이 돼요. 팥죽 한 그릇에 비싸봐요. 얼마야? 5,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안 사 드셨구나. 빨리 가서 팥죽 드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우리 가끔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팥죽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팥죽을 줄까 봐 정신 차리라고. 장자의 명분의 가치하고 팥죽 한 그릇의 가치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뻔히 알아. 자기가 속았다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내 복을, 여러분 장자권을 뺏기면요 따라서 뺏기는 게 복이에요. 왜? 장자권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미 복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신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복의 신학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에서의 자리에다가 야곱을 밀어넣은 거잖아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복은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에서는요 내 아버지여 복을 주소서. 이삭은요 이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죄송합니다.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기회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줄 걸 다 줬어요. 그에게 주권자의 자리를 주고 모든 형제를 종으로 주고 곡식과 포도주를 다 줬어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략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을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장 이식한 그 목사님, 탈북자 목사님 또 매달 이렇게 이번에도 한 280만 원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스카프 두르시고 이번에는 다문화 아이들 신발, 겨울 신발 사주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움켜줘야지. 기회가 지나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9절에 일단 축복하긴 하는데 굉장히 약한 희망을 줍니다.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내가 살 곳은, 주소는 집이잖아요. 내가 살 집. 내가 살 집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한 땅이죠. 버림받은 땅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뭐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거의 저주에 가깝잖아요. 저주에. 내 살 집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올 초에 비 안 와서 농사 다 망쳤잖아요. 그리고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뭐예요? 계속 싸우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건 안 바뀌어요. 야곱이 주가 되고 에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드디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이 이삭의 축복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의 속임수. 지혜로운 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는 교회에도 지혜로운 여자들이 필요하고 집에도 지혜로운 여자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이 역사의 방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흘러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이삭이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별미 얻어먹자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드디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에서의 운명은 뭐예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 열왕기하 역사에 보면 실제로 에돔이 강력해져서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성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그 8장에 보시면 그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매임에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네가 나중에 강해질 때에 비로소 이 종살이, 동생에 대한 종살이에서 네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잠깐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 이게 복이야? 그런데 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줘야 되니까 너는 기름진 땅에서 먼 데서 살고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살고. 에서가 통곡하다가 그 기도를 받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 멀리 살고. 에서 마음에 완전히 다 부셔졌을 것 같아요. 불쌍해. 왜 그래요? 장자권을 격렬히 여긴 게 큰 문제였어요. 소홀히 여긴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충성을 다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 힘을 다 기울이셔야 돼요.
그냥 미지근하게 있으면 그게 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미지근하게 있으면, 그럼 미지근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홀히 됐다는 거죠. 이번에 여중생 애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이 사회가 이미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회가,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이 됐다는 건, 이게 또 동시에 뜨잖아요. 부산에서 여중생 아이 폭행을 당했는데 강릉에서도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가 기본적인 영적 중심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중심이 서 있어야 사회 질서가 세워지고 예의 범절이 세워지고 인간의 도덕성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요, 도덕성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분열과 혼란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도덕성 붕괴가 같은 현상으로 전개되어진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6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에서라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거 죽여야지. 도둑질로 내 장자권 뺏어가지, 하나님의 복 다 뺏어갔지, 겨우 내게 주어진 거는 멀리 살고 그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죽이려고 하는 걸 또 리브가가 알아요. 리브가는 이 소머진가, 이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얘기해도 다 들리는가 봐요. 이삭과 에서의 밀담도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야,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의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라반에게서 더 사기꾼, 더 지독한 세계 최대의 사기꾼 라반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으면서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우리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불행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힘든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읽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각본을 읽을 수만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요? 아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다 알고 정확하게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도피시키려는 데 있어서 또 희생을 당하는 게 에서가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에서를 최대한 이용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멋진 엄마인지 이 엄마 믿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서는 이미 버림받았잖아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에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을 위한 최대 인생의 디딤돌을 에서 때문에 만들어요. 여러분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26장 34절 35절에서 햇족속 여자하고 에서가 결혼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가 그 에서의 아내, 자기 첫째 며느리 때문에 지금 난 사는 게 싫다 이랬어요. 또 실제로 이방 여자잖아요. 지금 이 집안은요 전부 아브라함의 혈통적 가문인데 거기에 헷족속의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한테 난 그 첫째 며느리가 죽어도 싫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난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겠다. 야곱이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거 허락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권 뺏어가, 에서의 복 뺏어가, 에서를 핑계 삼아 에서가 죽이려고 그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만 죽어봐라. 넌 네 인생도 그날 아버지 제삿날이 네 제삿날이다 이랬잖아요. 다행히 이삭이 40년을 더 살아서 다행이죠. 그렇게 에서가 죽이려고 버리고 있는데 엄마가 싹 빼돌렸습니다. 누굴 핑계 삼아? 에서를 핑계 삼아.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에서가 자기가 야곱이 도망갈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마누라 잘못 두는 바람에.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기어이 야곱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세대적입니다.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가요.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행위가 이게 그냥 공허한 몸짓이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축복하면 이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 한 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게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게 공허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건 이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 말대로 레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리브가는 알았던 거예요. 축복은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 복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누구의 것입니까?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야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나중에 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들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장자권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장자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권을 가진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그게 누가복음 그 14장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복을 움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됩시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여정과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